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신앙 훈련이 우리 초신자들도 많고 또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요. 차근차근 이 시간에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를 제가 계속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 투명 파일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차곡차곡 모으세요. 이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이름을 써놓고 입구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거기에다 채우시고 주일 말씀 그리고 신앙교육 훈련하는 내용 그리고 금요기도 중보기도 제목 그렇게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예배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교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현장 예배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신앙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그 한 사람을 이 신앙의 내용으로 또 믿음의 내용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그 훈련이 형식으로 끝나는 훈련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훈련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훈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 교재에 제가 적어놨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예,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틀린 각인을 바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아마 교회에 대해서일 겁니다. 교회 분위기라든지 뭐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든지 하여튼 교회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이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둘째로 힘든 게 목회자에 대한 관계예요.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어서 힘들고 안 들어서 힘들고 들어서는 왜 힘들까요? 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다른 성도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이러면 힘들고요. 또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더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너무 육신적이라서 그런 목회자의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은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기 수준에서 전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생각, 그래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잘 본 거예요. 또 반대로 무조건 이해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교회 한두 번은 가봤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교회 안 간대요? 요 세 가지일 거예요, 주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삶으로. 그 보여줄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30년 동안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횟수로는 정확히 30년인지는 모르겠어요. 27, 8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3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30년 정도 한 교회를 섬기는데 왜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교회도 말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 2년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깨달을 때쯤 되면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 중심을 가지라고 도와줘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든 그렇지 못한 교회든 이 축복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다 말씀 성취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인 게 맞구나.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봤거든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전도운동하는 그 단체 속에 있을 때 막 반대했거든요. 안 좋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저에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반대해놓고 계속 훈련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성도를 만나도 우리 교회만 옳다, 여기만 옳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설사 예배를 못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된다.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말씀이 많이 증거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확 붙잡을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강력한 메시지가 공급 안 되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만 있어도 충분해지는 그 답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의 거기 서론에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중심을 조금만 각도만 바꿔보세요. 복음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풍성하고 바르고 올바른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처음에 어디 은혜를 받았냐면 막 말을 더듬어요. 어떤 간증하는 목사님이 한번 나왔는데 예전에 그 1차 합숙이라는 거 가보면 도대체 부산 사투리에다가 말을 더듬으니까 그냥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 아는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하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말인데 간증자로 섰을까 무슨 말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의롭게 하는 예수님으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바르게 살고 틀리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살려고만 막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모든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막 응답이 돼야 다 들어오는데 근데 그 더듬으면서 말하는 그 목사님이 보잘것없는데 간증하는 내용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를 알고서 믿음을 고백하고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의로운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의 모든 설교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능하면 초신자들이 누군가 이 말씀을 전달해줘서 아예 교회 배경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는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헛소리도 많거든요. 주로 이제 가족들이 피해가 보는데 가족 얘기 막 이런 거. 그래서 꼭 저는 언제부턴가 원고를 준비해서 가능하면 원고를 벗어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지향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 제게 그렇게 주신 은혜니까. 지금도 그냥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수백 번 한 거거든요. 그냥 설교해도 되는데 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게 기록으로 남아져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자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로 계속 세이브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돼야 된다. 그냥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 교회 강단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내 한 주일의 삶과 인생에 연결이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만 모자람 투성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 어떤 사람은 우리 박 기사님처럼 제가 기타를 잘 치면 탁 기타를 좀 치면서 찬양하면서 묵상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거 하다 보면 이거 신경 쓰느라고 묵상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말씀을 두고 묵상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운동하면서는 숨이 가빠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딱 펴놓고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해서 말씀으로 남기는 이유가, 요한 사도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려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죠? 우리 복음의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지체로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은 그것만 전적으로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직업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권한이 더 크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끌어갈 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도 처음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교회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왕이에요. 그거는 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저 민주적인 교회, 저기 강남 쪽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목회자도 막 바꿔요. 아주 법이 아주 대단해요. 교회 법이. 저는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앞으로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마다 비전을 주셨어요. 큰 교회는 많은 비전을 주시고 작은 교회는 조금 비전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교회마다 한 가지씩 비전은 꼭 주셨거든요. 저에게의 비전은 주보에 나와 있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교회가 결론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따라해 보세요. 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피자 조각 있잖아요. 피자 조각. 우리가 앞으로 칠판도 있으면 쓰면서 하면 좋겠는데, 피자 조각에 이렇게 내 몫을 나눌 때 내 몫을 딱 가져가잖아요. 교회의 비전에 내 몫의 응답이 지체로 모여져야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에 내가 응답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몫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쁜 교회, 좋은 교회가 없어요. 나쁜 비전, 틀린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문제면 목회자를 바꿔서라도, 성도들이 문제면 성도들을 이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어질 때 교회마다 세계는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신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막 교회 건물들을 많이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워진 교회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비전 속에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오신 겁니다. 왜?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맞게, 내 입장에 맞게, 내 신앙생활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주장하셨죠? 주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됐다. 그 교회 비전은 너를 통해서는 그만큼 하면 됐으니 이제 다른 비전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축복을 인도할 테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마음이 그렇든지 집이 멀리 이사 가든지 그런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도 옮겨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평생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성도들도 이동하고 목회자도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임 목사 그만해. 저기로 가. 저 아프리카로 가. 그럼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주의 종들은. 저는 특히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복음의 가가 시작될 때도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한 줄 아시고 야, 이 정도 준비를 해줄 테니 빨리 해. 더 이상 미루지 마.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도요. 그 10개 나라가 금방 모슬림화 될 거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안 보여줬으면 안 갈 텐데. 그래서 저라도 가겠습니다.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 맞는 교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려고 비전을 성취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내 모습 이대로인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루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계속 쌓여와서 합쳐진 게 나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생각은 좀 거듭났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다른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게.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와 있거나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좀 돌아오잖아요. 강단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목회자가 말씀을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기 강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강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의하시는 설교를 들어도 불만 있을 거요. 증거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하지만 강단의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율법적으로 심부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비주의적으로 심부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본주의적으로 심부름할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양육해 보세요. 한 6개월만이라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못해. 깨알같이 준비했는데 뭔가 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전혀 나는 예화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화가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교회의 비전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응답받을 말씀이 어디 있죠? 주일 강단. 우리 자녀가 응답받을 말씀이 어디 있죠? 주일 강단. 내가 경제적으로 축복받을 내용이 어디 있죠? 주일 강단. 건강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죠? 주일 강단. 내 직업과 일성에서 응답받으려면 어디에 말씀이 있죠? 주일 강단. 내 일과 공부와 사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주일 강단. 왜 그렇죠?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장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제가 전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말씀이 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또 묵상한 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한 가지라도 주세요. 그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절대적 믿음의 순간이 옵니다. 응답을 주시면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의 비전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목회자에 대한 이해인데, 목회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모범이 돼야 되지만 모자랄 때도 많습니다. 역할과 기능을 조금 다르게 구별해 줬을 뿐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거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좀 낫습니까? 똑같아요. 찬양 인도자가 복음 중심이 아니면 그 찬양의 분위기가 복음 중심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막 신비주의를 부추길 때 그 찬양해 보세요. 막 어딘가를 막 끌고 가잖아요. 막 엑스타시 상태로. 설교할 때는 또 졸잖아요. 신기해요. 저 아프리카 가보면 찬양을 2시간 합니다. 그 마사이족들 있잖아요. 키가 되게 크거든요. 막 이만큼씩 뛰어요. 뛰는데 특화돼 있어요. 뛰면서 막 위로 뛰면서 2시간을 찬양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이 한 4시간 돼요. 주일 예배 시간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데 천막인데 막 거기서 뛰어 천장 뚫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 전할 때 다 졸아요. 신기하죠? 찬양할 때 막 only Jesus 막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막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입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 펜타코스탈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뜨거운 막 그런 분위기가 아프리카에 깔려 있거든요. 복음 말씀 전하는데 졸아요. 저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신학 교육이 절실하다. 복음 교육이 절실하다. 그거를 느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완벽한 걸 기대하는데 상처받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방송실에서 저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이나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나 역할과 기능이 좀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목회자를 좀 이렇게 인정하려고 해도 정말 인정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받아 참 부족할 때가 많은데 인격도 무너져 있고 막 사치스럽고 돈을 밝히고 또 막 너무 막 이렇게 몰상식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듣기도 싫고 말이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따라해 보세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요즘은 뭐 이메일로도 오고 많이 톡으로 거의 오지만 과거에는 우체부가 전달해 줬잖아요. 띵동 편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체부를 딱 내다보고 생긴 게 별로야. 편지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우체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체부는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우체부인 거예요. 물론 삶을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핵심은 전달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잘 선포하든 못 선포하든 그 선포하는 내용을 목회자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편지는 누가 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전달자, 우체부가 필요한 이유는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죠? 하나님이.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목회자는 전달자다. 만약에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담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냐 못하냐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깨알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막 기도로 준비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준비 잘했구만. 잘 전달해. 이 정도로 하나님이 관심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영적이도 않은 목회자가 우체부 심부름 한다. 그러면 편지가 배달 안 될까 봐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어요. 그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말씀 받는 우리한테 누가 더 괜찮은 우체부예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요 일평생 예수님이 목회해도 흠잡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왜 귀납적으로 안 하고 연역적으로 하죠? 왜 주제 설교를 하죠?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왜 다 흠잡을 게 많거든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체부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수신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우체부를 통해서.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막 헌금을 했는데 이상한데 유용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막 일어서 하고 막 욕하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정죄하고 막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우체부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슷하게 보지 말고.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설교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안 한 거예요. 말씀에 좀 반대되는 결정이었던가 봐요. 사기당할 뻔했어요. 몇십억을.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일평생 교회와 목회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예요. 목회자가 고맙다고 저한테. 여러분 목회자를 이해해라,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음성을 듣고 문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저 안 먹었는데요. 그럽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식사를 사주려고 물어보는지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지 그거 못 느껴요? 그거 못 느끼면 바보입니다. 인사치레를 했는데 저 밥 안 먹었는데요.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언어 뒤에, 음성 뒤에,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에. 똑같아요. 목사님의 우체부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거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구에게? 오늘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몸을 끌고 왔는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을 거다, 이러고 왔듯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기대하고 듣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관계에 얽혀있는 분은 사랑관계가 해결될 쪽으로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내려놓고 예배할 때만큼은, 말씀을 묵상할 때만큼은 오늘 따라해보세요. 오늘 어떤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십니까? 질문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 심령에다가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모르면 사람들은 결국 나의 뇌의 자의식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신학자들이 범한 실수예요. 공부를 많이 한, 신학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한 친구가 있어요. 항상 따져. 저 목회자의 설교는 어느 조직신학에 비춰보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 번역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킹제임스 버전이 현존하는 성경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춰보면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속으로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모르는구나. 한글을 못 보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분은 한글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마음이 달라.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예전에는 다시 들을 기회도 없잖아요.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꼽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다 세운 거예요. 남편은 두드려 패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가지고 쌀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헌금해가지고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섬마을 구석구석에도 뻔듯한 교회들이 섰다니까요. 그분들이 세운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뇌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요, 지식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못 따라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틈이 생기면 만족스러울 데가 없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현상을 체험하면 할수록 믿음도 복음의 말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체험은 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못 따라가면 이 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속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요, 그 사람하고 헤어져, 뭐 그 직장 때려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자꾸 이런 감각에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위험해집니다. 그러다가 한번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는 뭘 많이 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시간과 삶이 하나가 되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전도하는 일과 삶이 하나가 돼야 하루를 눈뜨고 살아가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 축복이 다 누려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다 몰라요.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도 몰라요. 그러다 지쳐서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삶은 눈 뜨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사는데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내일 일정이 잡히잖아요. 출근 몇 시에 하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시간보다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에 해도 좋고요. 새벽에 못하면 어쨌든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 노트에 적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속에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가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하루를 주셨죠. 기다려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드라마는 보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주일 말씀을 두고 해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에 앞장선 응답을 주실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제가 그 응답의 증인이거든요. 제 인생은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지금도 문화권 사역을 두고 계속 꿈꾸고 하시거든요. 말씀이 제 속에 성취가 된 겁니다. 제 삶에. 우리 자녀들 전부 다 그 배경 속에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내가 너 이렇게 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다 그렇게 돼요.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제가 꿈꾸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저기 지금 가서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나하고 말씀 나눈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연결되어져서 그 응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문 여신다니까요. 30년 만에. 30년이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빨라요. 빠릅니다. 하나님은 하루만 역사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을 놓치면 하루가 막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새벽에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일과 시간 시작되면 늦어요. 꼭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도전해 보세요. 뭘 가지고? 주일 말씀을 딱 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에 여기 봐요. 표 있죠, 표. 여기다가 적으세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은 따라오셔야 돼요. 원래 한 10만 원씩 받고 해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거 할 텐데 항상 우리는 교회는 무료로 하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귀중함이 안 따라올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는 분도 여기에 맞춰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새벽 말씀과 주일 강단인데 새벽 말씀은 10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훈련 기간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셔서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깨닫게 하시는 단어만 써도 돼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서 한 문장만 적어도 됩니다. 할 수 있죠?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려면. 근데 해보세요.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현장에 많은 분들을 세우는데 이거 하면서 교회 문제 끝났고요.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복음의 성도들은 전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갖고 오시는 겁니다. 저한테 내주세요.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여튼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침 시간이에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더 많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아침에 혹시 전도해야 될 일이 있을까 봐 전도할 내용을 간단하게 한 2, 3분 메시지 준비를 해요. 이게 제 하루의 일과거든요. 낮 시간은 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번째 마무리 묵상할 때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단어나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오늘 일이 있었잖아요. 하루 살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말씀과 하루를 돌이켜보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구나. 그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복잡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감정까지도.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감이 오고 막 이런 생각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뭔가가 쌓인다고. 여러분 왜 그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얼굴이 확 떠오를 때 있지 않아요? 꿈속에서나 이럴 때 우리가 길거리 가거나 어딘가에 갈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뭔가 영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안 좋은 생각이 날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증상이 없어지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루로 마무리가 되는 상태로 자는 게 제일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도 알게 되고 숨은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작고 큰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일을 하잖아요. 놀더라도 그게 일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고 성공하고 막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하나만 하세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까지 일할 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다가 멈출 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이 될까? 이해되셨죠? 잘 모르면 기다려요. 이러면요, 신기한 것은 나는 잘 몰라서 기다렸는데 만약 급하게 그거를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또 어떤 때는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돼야만 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공예배도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잘 모를 땐 기다리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 의미가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어떻게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 성도들을 또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하고 성공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저는 이게 바뀐 거예요. 각인된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의 유익이 되지? 정말입니다. 저를 오래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루의 일과를 사는데 눈 뜨면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죠.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잘 부족해도 인도받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루가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말씀 시간이에요. 하루의 삶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사람들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주장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단 주장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누가 반대해도 저는 합니다. 저희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굽히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다면 저는 생을 걸고 하거든요. 제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제 기준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신기한 것은요. 예전에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했거든요. 또 막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오냐 안 오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삶을 사는데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선을 넘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야 각인된 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기준을 이 은혜가 이겨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확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다리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 같으면 막 불신앙해야 되는데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지속할 수 있는 뭔가 복음 운동의 그 다음 단계가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금호동에 갔는데 우리 수민자매가 막 이렇게 겉모습은 막 왈가왈가 할 것 같아도 복음의 중심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냥 막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일일 집회해야 되겠다. 카페 뭐 장소 알아놨어요. 몇 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못 가더라도 말씀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간 내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삶을 무의식 속에서 그 배경으로 살아왔는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일부러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해보자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이 없고요.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은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어쨌든 일과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보다 30분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시간으로 늘리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하고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막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잘 모르면 기다리고 이게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익이 안 돼도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육신적으로 비춰질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많은데 자 이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만의 비밀. 영적 시스템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목회자가 지속을 하니까 여러분도 지속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디 나갈 때 세수하고 화장하는 시스템은 있죠. 이건 누가 안 시켜도 하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돈 준비해 가요? 안 가요? 밥이라도 먹으면 밥 내야죠. 서로 n분의 1로 하면 내야죠.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삶에.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바꾸자. 삶을 사는 날 동안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삶 속에서 경험되도록 바꿔보자. 처음부터 안 바꿔지니 훈련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요 뒤에다가는 다음 주에 나갈 텐데 미리 실천할 거 말씀드리면,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다 적어 놓으세요. 미리.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놓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제목을 적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중심이 아직 회복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응답도 추상적으로 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확인했어요.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될 거다. 그런데 핵심은 뭐죠? 틀리게 각인돼 있던 거, 말씀에 대한 거, 목회자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은혜 받아도 그 교회를 불신앙하고 내게 은혜 받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니죠. 두 번째, 그렇게 안 되든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요. 이때부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화될 내용이 보이고요. 작은 것에서 큰 응답이 시작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약속합니다. 정확한 응답이 시작이 돼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모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 설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돼야 그 다음 신앙훈련 내용이 응답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느라고 오늘 10여 분 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0분 안쪽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일평생 응답받을 일들만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또 모르고 있었던 틀리게 각인된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응답의 말씀과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의 삶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루의 삶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자리에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이 훈련되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장에 대한 바른 눈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